우리 늘 인사하듯이 또 한 해를 거진 마무리 지어가는 이 즈음에 소중한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함께 인사하시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중한 분이 오셨습니다. 예, 정말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한 분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1부에는 이제 창세기 37장 오늘 12절부터 이어지면서 전달되는 부분이고, 오늘은 이제 1절에서 11절의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요셉이 가진 꿈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천명, 소명, 사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찾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환경과 또 일어나는 문제들을 여러분이 문제를 보지 않고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믿음으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힘이 빠지고 더 어려우면 낙심을 합니다. 완전히 망해버리면 참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 요셉만큼 이렇게 어렵고 망한 것이 있는가를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비밀을 찾아내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좋은 배경을 가져야 되고 또 좋은 부모를 만나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것을 늘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요셉을 볼 때에는 굉장히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면서 시대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천명을 찾아냈던 요셉처럼 시대적인 언약적인 천명을 가졌던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나와 교회와 직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찾고 천명을 찾아내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창세기 3장 15절의 흐름을 누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부를 목적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또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만들겠다. 너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오도록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해주겠다. 그러면 여러분도 개인들도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면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산다. 그래서 복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당대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어려움과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런 확신들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불렀다는 비밀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은 태어나기 전에 그를 선택을 했다. 창세기 오늘 우리에게 밝혔던 말대로 태어나기 전에 벌써 선택을 했다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선택을 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선택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통령이 투표를 통하여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 취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장관들을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임명을 할 때 잘못한 사람도 과거에 잘못 살았던 사람도
여러 가지를 점검하겠죠. 점검하면서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살았든 잘 살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시고 인도합니다. 임명을 해놨는데 세상 잘못 살은 사람을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제 그 임명에 일 못한다고 어떤 사람은 탄핵을 시키기도 하고 결국은 후보자로 낙방하는 그런 부분도 옵니다. 그런 세상의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 구원한 사람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창세기 36장에 보니까 이 6장에서 7장으로 이어지면서 연결되는 부분이 야곱의 족보들이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얘기도 나오지만은 그 중에서 요셉과 관련된 부분이 50장까지 요셉의 스토리로 연결되어지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를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12제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어떻게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으로 있게 하심이라. 그러면 시대적인 이런 천명을 내가 가져야 됩니다. 내가 어려움과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통하여 하실 것이다.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언약의 성취의 길을 따라서 천명의 역사를 이어갈 자로 하나님이 불렀다는 사실을 요셉이 언약을 잡았듯이 우리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연약한 족보 속에 있는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변함없는 CVDIP 여러분이 언약을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의 족보는 어떤 면으로 볼품이 없습니다. 언약 성취를 위하여 가는 가운데에서 에서의 족보와 여러분 야곱의 족보를 보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에서의 족보를 가진 것을 우리는 세상적인 것으로 비교를 많이 합니다. 자녀도 많이 낳고 창대하고 번성하라. 이 부분을 에서 쪽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나중에 강포한 나라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로 바뀌어버립니다. 반면에 야곱의 여정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고난의 여정입니다. 계속 어려움만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 봐보세요. 완전히 세상 사람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통해서 성장하고 강해지고 힘센 나라들로 만들고 그런 가운데 있는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주일날 교회 오지, 집회 가야지, 예배 드리지, 세상 사람처럼 놀고 즐기는 그런 부분은 그냥 많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화려하고 즐기는 쪽으로 많이 합니까? 그러면 다시 여러분과 제가 보면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환경과 어려움 속에 고난의 여정 속에서 시험은 왜 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답을 주놨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은 그 시험과 문제 속에 가면을 쓰고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이것을 잘 깨달았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1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약할 때 진짜 강한 하나님의 역사를 해보겠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요셉은 어려움도 오죠. 형들 때문에 고난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려가지요. 노예살이 하죠. 종살이 하는데 성경은 불평한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니까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감옥에 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딱 붙잡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시대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언약의 흐름을 대적하는 강력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세력들이 우리를 자꾸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대적한 강력한 세력 속에 세상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언약의 응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세상이 좋게 보이고 능력이 보이고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에서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 족보들로 같이 일어난다. 야곱의 족보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요셉은 17세에 자기 형들과 함께 양을 치면서 이렇게 지내는 가운데에서 부모님이 노년에 아들을 낳으니까 어떤 옷을 입었다 했습니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채색 옷을 입을 때는 또 얼마나 귀엽고 또 좋았는지 모를 정도로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화려한 모습을 보고 세상은 달려가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여러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성경은 오히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자꾸 믿는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면 오히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하는 자가 있다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을 통하여 의인으로 삼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위하여 길면 그곳에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갈 것이다. 요셉의 경우를 보면서 형들을 미워하고 다윗을 보면서 다윗을 미워했던 형들과 주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과 요셉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히려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받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자 같은 일들도 오히려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원수가 일어날지라도 원수를 하나님이 지혜 주실 것이다. 문제가 되어도 문제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처럼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재 여러분의 가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또 우리 환경을 되돌아보면서 천명으로 탁 찾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집안에는 불신자의 6가지 상태가 나에게 그대로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문을 잡고 천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가족을 통하여 가게에 내려온 저주가 어느 사람 집 가난해도 어떻게 가난이 그렇게 가난할 수 있습니까? 그걸 천명으로 안 붙잡으면 가난 피로 대물림 되게 됐습니다. 계속 어떤 집안에는 집안 자체가 정신질환 사람, 위에 정조부터 계속 정신질환자가 가문에 자기 손자 때까지 정신질환자라.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천명을 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대에는 해결해 주지 아니하고 그 다음 대에는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면 내 때에는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천명이 뭔가, 나의 복음을 찾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현장으로 돌아가는 이제 언약적인 소명을 찾는 요셉처럼 현장을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점점점 흥망성쇠로 우리 세상이 사이클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세상 멸망의 악순환은 요셉은 창세기 3장에서 12가지 문제가 반복된다는 사실의 사이클을 알고 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새롭게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아무리 좋아도 새로운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다. 그러면 이 땅에 어느 정도로 됩니까? 화려하고 좋아도 마지막 때는 노아 시대와 같은 시대가 된다. 여러분, 얼마나 노아 시대 때는 망했다가 세했다가 완전해지고 계속 돌아갑니다. 그게 계속적으로 되어지면서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처럼 환난과 난리와 지진들이 자연재해가 계속 심해질 수밖에 없다. 포항 시민 여러분들, 지진 보상 받는다고 좋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에 여러분과 제가 현장에 복음이 끊어져서 온 지역마다 지교의 운동으로 5가지의 기초를 가지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현장을 살려내고 기도망대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정말로 지역의 5천 영혼과 여러분과 제가 1천만 영혼이 계속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하여 나오도록 기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계속 세상은 화려하도록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에 벌써 트리들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벌이하고 이익되는 데는 먼저 우리보다 빨리 갑니다. 정작 교회들이 늦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도 미국에도 이런 대통령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크리스마스를 못하게 만들었는데 크리스마스를 해보자. 그리스도의 나를 알고 그분이 누군가를 알고 학교에서 성경책을 못 가르치고 현장에서 복음 못 전하도록 만들다가 이렇게 우상이 되어져 있는 이곳에 크리스마스를 해보하고 학교에서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해보가자. 우상에 빼앗겼던 것을 복음운동으로 바꾸자. 이런 대통령들이 계속 나오도록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장은 점점점 복음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우리도 타성에 많이 들어들면서 어느덧 새벽송도
이제 옆집에서 아파트에서 자는 사람 시끄럽게 한다고 새벽송 못하게 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와가지고 더 못하게 합니다. 그런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와 있는데, 물론 그것을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건 아니지만은 점점점 세상의 힘이 워낙 강해지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영향력을 입히지 못하다 보니까 점점점 그런 부분에 이제 점점점 소리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회복해서 현장과 지역과 여러분 업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회복하지 아니하면 재앙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살리는 소명을 품은 요셉처럼 우리는 시대적인 재앙을 꺾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느 정도 보입니까? 보디발의 눈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였더라.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의 눈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였더라. 나만 좋은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과 환경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의 증인, 예수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앙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 개인들이 정시기도를 회복하고 다락방을 회복하고 지구를 회복하고 지역의 복음운동으로 계속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핍박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겠죠.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위에 복음이 들어갈 때에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는 악의 무리들이 핍박하고 반대하면서 단합을 합니다. 그렇게 부모와 원수되었던 딸과 아들이 핍박하는 데는 하나가 돼버려요. 그렇게 싸웠던 가족도 핍박하는 데는 하나가 됩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를 다시 한번 현장에 복음 받았다가 나오지 못하는,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 또 방황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지금 완전히 세상에 찌달려서 하나님을 받았던 사람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해서 세상에 걸쳐있는 사람을,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현장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청기를 보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징조를 보면서 세상은 점점점 어려워져 가지고 지진과 환난과 핍박이 오는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위기를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 회복은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살려야 할 자는 나밖에 없다, 이런 확신을 가진 것처럼 우리는 용감한 것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는 결국은 이 재앙시대를 살릴 길이 없다, 그 확신 가지고 여러분이 시대 앞에 정말 전도로 도전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시대를 살리는 여러분이 전도의 흐름 속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세 번째 나옵니다. 자, 그럼 3절에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채색옷을 지어 입히더라. 사무엘하 13장 18절에 보니까 채색옷을 입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을 보니까 귀족들, 고급 관리의 간직들,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옷을 입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채색 옷을 왜 입혔겠습니까? 부모님이. 여러분, 그때에 참 너무나 나이 들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귀하고 좋고 뭐 여러 내용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다시 한번 확인하면 언약의 바톤을 이을 자로 야곱이 요셉에게 입혔다면 그것은 정말 절대 잊지 못할 일들이 될 것입니다. 언약의 사람으로 늘 우리는 언약의 바톤을 이어서 전달할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간다면 우리 앞에 위기와 문제가 와도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시위대의 뜰에 갇혀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은 탄식하지 마소서. 나를 보내신 그분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형들에게 먼저 보냈다는 것을 알리듯이 여러 문제와 사건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자, 요셉을 정말 너무 부모님이 이제 요셉을 채색을 입히고 귀하게 여기고 꿈꾼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형들은 오히려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오히려 괴롭힙니다. 그러면서 상인들에게 팔지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지금도 현장을 보면서 12가지 문제 속에서 빠져있는 저들을 보면서 저들이 불신자의 상태 속에서 빠져서 잠자는 모습을 보면서 전도자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연말 연시에 세상 사람처럼 흥청망청 세상 사람들 보니까요 얼마나 모임이 많은지 많은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은 조금 다니는 사람은 개와 모임들이 17개, 18개 돼요. 그러면 조금 세상적으로 그 정도 될 정도 되면요, 발치가 넓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쁜지, 주말이 되면 모임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번창을 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는 곳에서는 뭐 하겠습니까? 주로 자기 이익과 자기 업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일들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행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덧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오히려 믿음의 족보를 향하여 모임을 하고 복음운동을 하기도 하고 지교회와 다락방을 향하여 움직여가면서 여러분 자꾸 모임과 자리를 만들어가면서 그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임들은 그런 교회운동가, 말씀운동가, 나의 모임들이 세상 사람들은 좀 한다는 사람 그 정도 있다면 나의 모임은 어디에 있는가? 고작 교회 오는 데만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운동에 확산되는 곳에 현장 속에서 모여지는 곳에 내 모임이 있는가? 없다면 찾고 또 이렇다면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옵소서.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사야처럼 질문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현장이 나를 통하여 지역이 바뀐다면 내가 현장에 마음이 없고 그냥 주일날 오는 이 마음이라면 내 믿음도 겨우 유지하는 단계단 말이에요. 현장이 확산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을 회복해서 현장을 되돌아보면서 이제는 세 번째로 시대의 언약적인 비전, 사명을 찾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요셉의 그 시대에 야곱의 시대에 민족 공동체의 비전을 가지고 이들이 이제 민족을 회복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참 중동에는 전쟁으로 완전히 기울어지듯이 있습니다. 늘 얘기가 그런 쪽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만은 처음에는 이렇게 경고를 주지만은 나중에 심해 보면 그 사람은 완전히 몇 배의 보복을 해버립니다. 팔레스타인이 잘못 공격해가지고 완전 지금 나라를 잃을 정도로 지금 공격에서 쑥대밭이 되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배후에는 정말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여러분 이라크, 이란, 중국이나 러시아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아닙니까? 그죠? 바벨론, 이란이 바벨론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지금 개입돼가지고 이게 중동 전쟁이 아주 세계적으로 지금 번져갈 위기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전쟁과 기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지만은 세상 나라와 일어나는 징조를 보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점점점 살기는 어려워집니다. 지금 머리를 그렇게 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전쟁을 일으키면서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빼앗는 나라입니다. 평생을 그러고 있습니다. 그 중에 관계되어 있는 중국이나 우리 위에 있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전쟁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요. 그 가운데 김정은이의 그 사상 속에 악한 마귀가 자리를 잡아버리면 전쟁도 불사하고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엄청 고생을 했다면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요셉의 대군들이 나와서 이어져 갈 때에 장정과 200만이 나와서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6.25의 전쟁을 일으켰고 우리는 만몇천 번의 대한민국이 전쟁을 받았던 곳에서 이 언약의 바통을 이어가는 나라와 우리는 국가간도 있으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는 마음과 전 세계를 향하여 세계복음화라는 큰 꿈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가지고 우리는 정말 237과 5천 종족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전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 속에서 우리 비전 가운데 담고 기도 속에 담아가는 이런 공동체적인 것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본 교회도 소중하지만은 우리 단체의 집회에 같이 함께 하면서 메시지를 받고 또 여러분이 집회와 훈련 속에서 이어지는 공동체 속에서 세계복음화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와 또 이어져가는 메시지를 받으면서 함께 777 여정과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망대를 가지고 여러분 이정표를 따라가면서 계속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여러분 그림 속에서 꿈꾸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비밀 속에 이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시비는 당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사람은 당연히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삼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내가 진짜 오직의 비밀을 갖고 있느냐? 전도자의 항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면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 20냥에 팔립니다. 예수님은 은 몇 냥에 팔립니까? 30에 팔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위에 많은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는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이름, 여러분 앞에 악한 사단 마귀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만물이 복종했던 그 이름 가지고 걸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의 비밀을 갖고 빛을 선전하는 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면서 요셉이 항상 누렸던 그리스도의 나라를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창세기 3장, 6장과 11장이 큰 나라 흐름 속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바벨론과 아수르와 로마 이런 것을 큰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함을 언약을 붙잡고 쓰임받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창세기 나와 물질과 성공을 향한 큰 나라를 도전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찬송가 2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어디에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의 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세상 사람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자녀 오늘 받을 복은 영원하리로다.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객궁 같은 그런 세상 복음화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하게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속에 237과 5천 종족을 향하여 기도해 갑니다.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요셉이 언약을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과 12장에 정말 여러분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핍박과 환난과 문제와도 믿음의 승리자로 서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에게 이제 연말에 결단도 하고 다짐도 많이 해갑니다만은 올림픽 레이스에 보게 되면 마라톤을 합니다. 그 월계관을 얻기까지는 많은 노력들이 있겠죠. 마라톤을 하는 주자가 보면 달릴 때에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다 버립니다. 여러분, 속옷만 입고 그들은 달립니다. 귀걸이나 장신구나 무거운 것들은 다 벗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나에게 걸거치는 큰 나라들이, 큰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걸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오직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유일성, 내 현장에 재창조의 축복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하나님이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정말 그리스도로 집중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요셉이 꿈꾼 그 비밀을 우리는 237가 5천 종족 그리스도를 통한 세계복음화를 가슴에 꿈꾸고 시대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